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이제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전달해주고 그것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것을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핍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중에 헌금을 모아서 이 바울을 위해서 이 헌금을 보낸 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헌금을 보낸 것에 바울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께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너무 많죠. 그가 살다 보니 나의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그를 때때마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기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핍박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모든 쓸 것, 이들은요, 자기가 당장 쓸 것도 줄여가면서 이 바울에게 헌금으로 이 전도를 위해 사용하라고 이렇게 모아서 보낸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장 쓸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당장 나의 삶을 챙기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일평생을 살다 보니 나의 쓸 것을 채우는 것은 나의 어떤 노동과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쓸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쓸 것, 나의 필요한 것들을 나의 어떠한 희생과 나의 어떠한 노력과 정말로 나의 어떠한 치열한 그런 경쟁으로 내가 얻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치열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본적인 쓸 것, 때로는 풍성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는 그러한 기적들과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축복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요 사도 바울만 사용했어요. 31번의 이 문구가 성경에 나오는데 31번 다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다가 기록한 문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말씀 샤우팅, 말씀 선포, 이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그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받는 축복,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짜 그 인생에게 필요한 축복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한 비유를 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대답하시죠. 그래서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저는요 주님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차마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면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에 감격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내가 이것을 주님이 달라 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가에서 나타납니다. 이 부자, 재물 많은 이 청년은요,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요, 오늘 주제와 좀 연결되는 그러한 영상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극대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그러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의 개콘, 지금 다시 시작된 개그 콘서트가 아니라 옛날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한 코너인데요, 오목고시원이라는 그런 코너에 이제 예민한 진세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웃깁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예민한 진세. 진세, 오늘따라 밝아 보이네? 평소엔 어둡단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지. 진아, 이놈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미안해, 진세. 진아, 우리가 조금만 조용히 하자. 조금만 조용히 하겠다는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진세, 왜 이렇게 예민해? 시험에 떨어져서 그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어. 그럼 8번 더 떨어지란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진세, 진아, 둘 다 그만둬. 너희 둘 다 똑같아. 똑같다고 말하지 마. 내가 얘처럼 생겼단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어. 내가 새란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가 쥐란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누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는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내가 외국인이라는 소리야? 됐어, 나 갈 거야. 진세는 진짜 못 말려. 내가 짱구란 소리야?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나 쟤 진짜 저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예민한 네. 저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제 인사를 해도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인사말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뭐야,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꽈서 듣는 사람이 있고, 뭐야, 나보고 밥을 또 먹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뚱뚱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다르게 듣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겪은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이러한 아주 똑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그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바울을 막 주목합니다. 그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남자 수만 헤아려 봤을 때 5천 명입니다. 그것을 더 이제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하게 된다면 정말로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 한 번의 말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빌리 그라이엄 목사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설교했을 때 정말 수많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역사였는데,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마이크도 있었고요, 그때는 막 스크린도 있었고요, 막 마이크 대고 막 모이는 그런 장소도 있었고요, 막 선포한대요. 이때는 그런 집회 장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스크린에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게 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보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러분 막 그냥 변명하듯이 했던 그 설교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총 한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어떤 이들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하고요, 결단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아멘하여 결단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게 되고요, 정말로 내가 인생의 끝을 생각하던 사람이 새 희망을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들도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기적을 함께 보았고 그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막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돌아오는 그러한 현장들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와, 저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서 돌아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기까지의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에 시험에 듭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요, 오늘 말씀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뭐야 목사님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뭐야 하면서 시험에 들고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아니죠. 주여입니다. 참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지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일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요 길가와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돌밭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마귀가 바로 그 말씀을 채갑니다. 뭐야,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왜 날 저격하시는 것 같지? 하면서 바로 마귀가 그 들은 말씀을 바로 채가버려요.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은 돌밭은요, 흙이 얕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돌들이 방해를 해요. 말씀을 듣고 아멘,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술 친구들도 많고, 또 내가 하는 사업 중 불법적인 것들도 많고, 그런 상황들 이걸 다 내려놔야 돼. 그런데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이 어느샌가 다 사라져 버리는. 어떤 밭은요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방해가 너무 많아요. 나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기 전에,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마음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냐면, 주님, 제 마음이 오늘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저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들은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를 나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러한 기도, 하나님 나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를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될 때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요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요, 60배의 열매 맺고요, 30배의 결실, 2배만 돼도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기본 시작이 30배예요.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책이 있습니다. 그 큐티책에 매일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는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19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는 이 말씀이요,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아래 그날의 말씀, 큐티 말씀이 쭉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 말씀을 이 매일 성경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을 읽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율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요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예민한 진새처럼 10번 떨어져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이거 위로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고 진새는요, 뭐 나보고 8번 더 떨어지라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저와 여러분들의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밭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에서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산 위에 노아에게 이제 배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신실했던, 하나님만 알았던 그 노아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가요, 산 위에 배를 짓습니다. 노아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돌고 또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여러 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건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역들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당신들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들은 이것들을요,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산 위에 배를 짓는 그것을 순종했던 노아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을요, 하나씩 순종해 갈 때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여러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받아들인 그것, 아멘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들은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런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을 때 주님,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뿌리내어지고 건강하게 줄기가 자라지며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우리들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심정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리고 언급했던 노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아브라함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꾼의 인생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